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우리의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쭉 한번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말씀이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가리워졌고 어렵게 느껴졌느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이걸 글로만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과잉 해석입니다. 하나님 참 쉽게 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지만 글자로 읽어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퍼펙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해석에 해석을 더하면서 이 의미가 가려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것뿐입니다. 그가 본 것이 세 가지죠.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본 것입니다. 1장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교회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 교육자들도 붙잡혀서 그 로마에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기에 사도 요한마저도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붙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깜짝 놀라가 뒤를 딱 돌이켜보니까 그림을 안 그려놨어요. 글자로 기록해놨습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에 이 내용을 본 거예요. 보니까 7금촛대가 보이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은 마치 하얀 빛난 양털 같은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 한 장면을 그냥 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I로 제가 만든 윤진실 목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들입니다. 쓰셔도 됩니다. 자, 가까이 가보면 아무튼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금촛대 사이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7교회를 이 중심에 서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7교회 이 목회자들 7별을 붙들고 있으면서 7교회의 사자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7금촛대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쓸데없는 해석이죠. 성경이 깨끗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보면 됩니다. 7별은 7교회의 뭐다고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그냥 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까무러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그의 동료 제자들은 전부 순교 다 당했어요. 이미 그의 나이가 90세가 됐습니다.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저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위험 있는 모습에 그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까무러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죽음, 그 죽음의 열쇠는 내가 염라대왕한테 준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을 보여주시며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것은 2장과 3장이죠. 많은 성도들이 원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신다 해놓고 오시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우리를 이제 버리셨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지금 에베소 교회 주님이 오신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구중앙교회 주님이 지금 일부 예배 때 오신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시지만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요. 대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요한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누가 목사님이 시무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교부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했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책망이 없었던 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저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심각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타락한 교회였죠. 발람의 교훈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게 돈신을 쫓아가고 우상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바람을 피신 음란 행위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습니다.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은 우상의 산당이고 그 앞에 거적대기 같은 게 버가모 교회죠. 이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었죠. 저렇게 지금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음행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너의 자식을 죽일 것이다.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경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은 아담의 신전이고 그 앞에 있는 거적대기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안타깝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 옆에는 큰 절들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은 돌짝밖에 저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결국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산재로 화가 나서 덮어버렸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골로새의 이 차가운 물과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이 만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교회, 너무너무 잘 살아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 그 화산재로 덮어버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교회 터들이 나와요.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7교회에게 칭찬하신 부분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도 칭찬받겠죠. 하지만 책망하고 당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교회마다 끝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뿐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천 교회, 우리 대구중앙교회까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잠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잠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으로 불러 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보니까 하늘에 큰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를 내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홍보 기간이니까 오늘까지는 공짜로 제가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사도 요한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AI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림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글로만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처럼, 이 벽옥은 푸른 보석이죠. 푸른 보석이 빛나고 붉은 보석이 빛나는데 그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것 같고 마치 이 녹색깔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AI가 너무너무 잘 만들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딱 보게 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바닥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유리 수정 바다 같다. 그리고 그 앞에 7개 등불과 4생물인데 그 4생물의 모습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비슷하고 하나는 사람과 비슷하고 하나는 이 독수리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4명의 장로님들이 24 보좌에 딱 앉아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장은 이 한 장면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4생물이 보이는데 6날개를 가졌는데 이 4생물은 뭐냐? 첫째 사자 같은 건 마태복음이요.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4생물이 케루빔이라 하더라, 천사라 하더라. 성경이 성경을 깨끗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4생물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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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니까 그 24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몸둘 바를 몰라 일어나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7개 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한 천사가 나와서 힘있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이것을 능히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울지 마, 괜찮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한 분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잘 들으셨네요, 말씀을. 누가 봐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개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는데 3개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 나팔, 대접. 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 심판이 하나씩 임하는데 6장부터 이제 7개의 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경제 식민지 정책을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잡아 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화평을 취하여 버립니다.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이제 들어오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쉽게 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한 컵에 10만 원이요 밀가루 한 포대에 100만 원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외치는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 그래 보니까 4번째 인을 뗄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사람이 지금 그림이 해골 비슷하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이 지구상의 생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오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의 생명이 어느 날 죽임을 당하는 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오거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살아가면 잠자는 자가 될 수,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때니까 하늘에 큰 금제단이 보이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보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하얀 순결한 세마포 옷을 주십니다. 순교자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받고 싶은 옷인데,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인을 떼니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은 폭발하여서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지고 다른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이게 운석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산과 섬이 옮겨가는 이런 천재지변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하겠죠. 엄청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환난과 천재지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대구중학교 성도들 같은 분들에게 7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민족은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기나 있을까?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 12지파가 줄을 딱 서 있는데 대략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족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저렇게 있군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몇 명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몇 명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7번째 인은 항상 그 다음 재앙을 가져온다고 했죠. 구조가 7번째 인이 떨어지면 7 나팔을 가진 천사를 불러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7개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이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불러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 나팔 가진 심판을 하는 이 대천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전에 인이 떨어질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전 세계가 화재가 나서 산의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캐나다에서 뭐 한 5개월 6개월 불탔다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산소가 희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피로 변하면서 산소가 없어지면서 그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서 수많은 엄청난 이 바다의 생물의 시체가 이 광안리 바닷가로 떠밀려오는 거예요. 해운대 바닷가로 떠밀려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이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천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빛을 잃습니다. 힘을 잊어버려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무시무시한 황충이 수천만 마리가 올라와서 이런 큰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냐고 거역하는 자들을 이마에 독침을 쏩니다. 그 황충의 모습을 9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의 모습 같은데 얼굴은 또 사람 같아요.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전갈의 독이 있는데 그 독이 믿지 않는 사람 이마를 쏘는데 5달 동안은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죠. 무시무시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제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불려지는 우리에게 큰 기점이 되고 충분히 성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 놓으셨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가지의 기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때와 그 시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일어날 현상들과 징조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4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생말이 나왔을 때에 그 탄자가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60억을 우리 지구상의 인구라고 생각하면 4분의 1이 죽으면 45억이 남아요. 그리고 이 2번째 기점 6번째 나팔이 딱 불려질 때에 그 4분의 1 45억 중에 다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지구상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검과 흉년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모를 수가 없겠죠. 모를 수가.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생각나죠? 마블사에서 만든 인피니티라는 영화에 보면 타노스라는 사람이 손가락을 탁 튀기면 이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타노스와 대항해서 싸워서 결국 이겨버리는 이야기죠. 마귀가 이 마블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항할 만한 초능력자 인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이 문화나 영화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특히 나오는 이 마블사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거의 대부분 반성경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정확해요. 섬뜩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7번째 나팔이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이제 예고하는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나팔이 하나가 남았다고 마지막을 예고하는. 그리고 보니까 이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옷 입고 무지개를 둘렀는데 키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뻗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위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위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우레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막 7 우레가 번쩍번쩍하며 바라는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지체됐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250년간 대십자의 박해를 다 견뎌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지금의 조국교회가 서 있죠. 오래오래 지체됐습니다. 주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외치고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데 하나님 아쉬워서 또 2 증인을 보냅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그래도 아쉬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루살렘에 2 증인을 보냈는데 이 증인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줘요. 한 사람은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하고 한 사람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늘에 비야 멈춰라 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2 증인 때문에.
계속해서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저 둘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을 준 사람이다 보니까 못 죽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을 죽이는 초능력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다시 비가 오니까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인 두 사람을 3일 후에 다시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불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지면서 요한이 세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나팔이 딱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일찍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다시 살아 참여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산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한이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난제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마지막 최종회를 볼 때, 마지막 최종회 시작할 때 잠깐 보여주는 게 뭐죠?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장금을 쫙 할 때, 대장금 마지막 볼 때 장금이가 홍시를 먹고 홍시를 먹으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였습니다 하면서 이 어린애가 막 궁궐에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또 이게 장금이가 돼가지고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마지막 최종회를 보여주죠. 성경이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의 집으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보여줍니다.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피의 진노의 대접,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받게 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보여지는 장면이 15장부터 18장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고 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먼저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이 거기 이미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을 한 번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가 조금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웠던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부터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이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품었어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누구죠? 누구시죠? 이야, 역시 모범생들이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구나.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 이렇게 품었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헤롯을 이용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용이 막 이 여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잉태한 이 여인은 누구죠? 마리아 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근데 결국 성공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서 하늘로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 전쟁을 벌이는데, 미카엘 천사장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군대와 이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의 군대와 엄청난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천사가 이겼습니다. 용이 급소를 맞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이제 괴롭히던 저 마귀가 이제 싸움에 졌다. 하늘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마귀가 싸움에 져서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를 하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입에서 물을 확 내가지고 홍수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AD 60년경에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못 죽였습니다. 그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광야로 흩어버리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만약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종적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로 광야로 흩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물을 토해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광야로 전부 다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두 날개를 얻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1948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마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못 죽였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한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한 사람에게 줘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니까요, 이 사람이 병이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나아버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숭배하고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하니까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막 안전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13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화와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 나타난다는 걸. 그래서 그 인간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경제를 잡는데 결국 은행을 원뱅킹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전 세계 은행을 하나로 통합해 갈 겁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날이 언젠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 사람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마지막 순교자가 될 겁니다. 이때 순교자의 마지막 피가 이제 차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마지막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또 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피의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야곱의 집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짧게 14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까지 짧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주는 순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올라가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피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저 심판은 믿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딱 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욥이 당했던 그 악성 피부 종양, 피부가 한꺼풀 벗겨져 버리는 심각한 종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이 바다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리죠. 피가 되어버려서 바다의 생물이 전체가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냥 피 색깔이 아닐까요? 아마 검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을 보니까 민물, 강물, 샘물 3분의 1이 그 나팔의 심판에 올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피가 되어버려서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목말라 저렇게 죽게 됩니다. 네 번째 피의 대접을 보니까 태양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화상을 입는데 1도, 2도, 3도 이런 게 아닙니다. 수십 도의 타 죽을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다섯 번째 피의 대접을 보니까 흑암의 재앙이 임하죠. 여러분 이 재앙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죠. 그게 예표이고 이제 이게 실상이 될 것입니다. 저 흑암은 깜깜함이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오는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을 풀어버립니다.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버리죠. 이 새 거짓 예언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음녀 풀어버리니까 살육하는 군대,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군대가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 피의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 32kg짜리 이 돌덩어리가 수천 메타 상공에서 빛처럼 떨어지는데 모든 산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모든 바다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잠깐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미혹하게 했던 음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음란하게 빠졌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포도주에 취하게 했던 음녀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음녀를 심판하죠. 18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전 세계의 전쟁과 이 무기와 군사와 돈과 경제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죽이고 했던 이 큰 성 바벨론, 한 시대마다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는 로마가 되겠죠. 로마 이후에는 거대한 이 천주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리면서 죽이고 빼앗고 마음대로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런 미국도 저런 중국도 심판당할 날이 올 겁니다.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콧방귀를 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미국이 어떻게 망합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나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8월 한 달 동안 이 무더위에 오랫동안 참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던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19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막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기쁜 잔치가 벌려지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아마 1000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늘 상상합니다. 인간이 호흡이 안 돼서 바다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저 때가 되면 아마 바다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에 그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간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상상을 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저 천국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하얀 말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 눈은 불꽃하고 그 입에서 이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붉은 옷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 순교들의 피의 색깔을 그대로 입고 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참 볼품이 없고 자라나길 어린 순 같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백마를 탄 군대들이 와서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입의 검으로 이 더러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빠지게 만들었던 이런 이단들의 수장들을 다 거짓 예언자들을 잡아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보니까 20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천사에게 큰 무저갱에서 가는 쇠사슬을 맡깁니다. 쇠사슬을 주면서 옛 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마귀를 잡아다가 결박해서 그 무저갱에게 잠그고 1000년 동안 임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마귀를 잡아서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1000년 동안 잠그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마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 보이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삶의 기록이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진실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고를 다 천사가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이 보이는데 이 생명책에 하나하나 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그 좋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죄악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리는 무시무시한 자리가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덜컹 하고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죽음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되죠?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나를 믿고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생명책에 있는 그 죄악을 다 지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찬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그러나 저 때가 되면 덜컹하면 저렇게 떠지는 거예요. 덜컹하면 그냥 저 무시무시한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치울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때가 되면, 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요한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감격하죠. 저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과 사도 요한을 좀 이따가 천국에서 찾아야 돼.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데 유리정금, 그냥 금이 아니에요. 유리정금처럼 되어 있고 그 한 면에 세 개의 진주문이 보이는데요. 그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모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가까이 가볼까요? 네, 우리 가까이 가봅시다. 그 진주문이 세 개씩 한 면에 보이는데 그 진주문 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 12지파의 이름이 저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 진주 알 하나가 대한민국만 합니다. 대한민국만 한 알 하나가 쑥 닫혔다가 쑥 열리고 찬란한 영광이 그 안에서 비쳐나오는데 그 성의 기초석을 가만히 보니까 뭐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황옥 12개의 이 자수정 같은 비싼 보석들이 이 기초석으로 쌓여져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를 내셔야 돼요.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보이고 모든 집들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생명수 강이 보이고 광자의 생명나무가 있고 12개의 열매를 맺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를 심겨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를 또 먹어버리면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불칼로 천사들을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저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한 분도 낙오하지 말고 예수님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저곳에서 다 만납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신부처럼 단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지내시다가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매일같이 몸이 닳도록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쓰다가 주의 교회 위에 봉사하시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뵈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